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읍시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읍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카톨릭의 밑에 있었던 우리 개신교가 분리된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루터가 말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지난주 제목 기억나십니까? 자, 무엇이 흐르게 하라 했죠? 자, 물이 흐릅니까? 한강물이 흐릅니까? 복음이 흘러갑니까? 예, 복음이 흐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백성들에게서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자,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win the respect of the outsiders 이렇게 했습니다. 외인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하라.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통용하고. 자, 통용이라는 것은 같이 나눠서 썼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눠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끔씩 주일날 물건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서 좀 남는 물건인데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2주 전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실 때 믹스 커피를 가져와가지고 저 뒤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 뒤에 있는 스테비아 믹스 커피가 비싼 거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믹스 커피보다 엄청 비싸고 또 저거를 사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꼭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게 있는 물건을 통용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니까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안 입는 옷, 여러분 다 찢어지고 이제 폐기하기 직전 그런 옷 말고요, 좋은 옷인데 안 입는 옷이 있다. 그러면 딱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분 오른쪽 뒤에서 세 번째인가 다섯 번째 앉으신 분, 아, 이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줬더라.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방 종교였고 작은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더라. 역병이 생겼을 때 다른 종교인들은 집에 집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환자들을 돌보더라. 그리고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희생과 헌신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 청장년부 여성팀에서 제자훈련에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신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비우시고,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세 번째,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전도하기 어렵죠. 지난주도요, 우리가 중앙대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 앞에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도하신 분들 세 분이 모여서, 저는 교회 앞에서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어려운 시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또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그들에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가 1885년 제물포항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았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896년 12월 16일 독립신문에 실린 사설입니다. 교회들은 교육과 덕행을 가르치며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며 종교적인 교리만 전파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병원을 열어 병든 자들을 구제하니 이는 대단히 기특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세상의 신문이 기독교를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요,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어지시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교회에 대해서 알아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음 넘겨주시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자,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My people are destroyed 그랬습니다. 자, destroyed란 말은 완전히 박살나서 깨지는 거를 destro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destroy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초전박살날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이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니까 중요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프리칭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힐링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 땅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죠. 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일이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먼저 나왔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정도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도 뭡니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7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밝혔는데, 자, 여기서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니까 엘랄레산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 엘랄레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주의 종이 해야 될 일도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배우되 이 말씀을 뭘 가지고 배워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과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무엇일까요? 아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예, 믿음이 충만하신 분의 대답이지만 아닙니다. 자, 한 손에는 무엇일까요?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만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는요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절과 3절 시작.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저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저녁에 날이 붉으면 하늘이 너무너무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구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살았잖아요.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들었는데 캐나다에서는요, 당신 남자야 여자야 함부로 못한대요. 함부로 못한대요.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된대요. 그리고 어떤 집안에는요, 그냥 남자 2명, 엄마 2명 이런 있는 집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아졌답니다. 지금 캐나다에 계속 있을지 한국으로 돌아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소름을 느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 종로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신문에 글을 남겼어요. 신문사에서 그 글을 올려줬는데 종로에 있는 할아버지가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 하냐면 그 파고다 공원에 있으면 젊은 남자들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엉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런대요. 돈을 빌려주면은 돈을 얼마 주겠다고 그런대요. 할아버지가 돈을 받고 빌려줬대요. 동생여자들이죠. 근데 그 일을 한 1년 넘게 했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이분의 학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병균이 온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요, 제발 그것을 중단하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분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 우리 타협하는 거는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오리를 가져가면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밤 치면 왼밤 되는 건 얼마든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일제시대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사를 여기 앞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들어올 때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거기다 절을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이거를 국민의례라고 많은 교단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하고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교했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더 점수를 땄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여주시면,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자, 다니엘서 12장은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낸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사과가 떨어진 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뭔가 지구 속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과가 위로 날아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중력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말세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학자이시지만 주석서를 냈는데 다니엘서에 대한 주석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서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다니엘서 12장 4절 여기를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깨달은 걸 주석에다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날아간 이동이 빨라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죠. 또 빠른 이동 수단들이 발명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속도가 65km 이상 될 것이다 라고 이분이 해석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볼테르라는 프랑스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턴의 이 주석서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요, 이 무신론자로서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뉴턴의 글 읽고 기탄을 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만들 수 있는지 좋은 사례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65km 이상 움직이면 뭐라고 했냐면 첫째 질식할 것이다. 두 번째 심장이 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볼테르의 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 기준으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볼테르 편에 많은 사람들이 섰습니다. 자,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서 봤을 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바로 뉴턴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맞게 될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지난주에 저도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루터가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루터의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죠. 이 종이를 사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고 믿고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자, 이거를 부패와 타락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수많은 전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자연재해와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저 뒤에다가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를 금합니다라고 제가 저기다 붙여놨어요. 저거를 안 붙이고요, 신천지를 몰아내면 만약에 무슨 재판이 붙으면 우리가 진대요. 근데 저거를 딱 붙여놓고 재판을 걸면 우리가 100% 이긴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저거를 붙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되니까요, 여자들 3명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각가지 웃으면서 사탕발림 이야기를 하면서 막 교회에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등포 지혜에 속한 신천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날로 먹으려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날로 먹으려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십시오. 성경에 이단을 멀리하라 했으니까 얼른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저 뒤에 있는 붙인 글을 제가 보여줬어요. 저 뒤에 글 보이시죠? 조말할 때 가십시오 하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3절. 주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세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산이 무슨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자, 예루살렘에는 3개의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있고요, 성전산이 있고요,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 여러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람산이니까 감람산에는 뭐가 많길래 감람산이라고 불렀을까요? 한번 추측해 봅시다. 무슨 열매가 많았을까요? 감람나무 열매, 다른 말로 하면요, 올리브 열매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는요, 올리브 열매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올리브유를 좀 드시라고 선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리브 회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올리브유는요,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엑스트라 버전을 꼭 사십시오. 엑스트라 버전은 순도가 굉장히 높아서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여기 PPT 보시면은요, 올리브유 속에는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위를 보호한답니다. 폴리페놀이 있어가지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준대요. 이 올리브유가 엑스트라 버진이. 그 다음에 혈당 수치를 낮춰서 당뇨병에 좋답니다. 올레오칸탈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암세포를 죽인대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데요,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24시간 머뭅니다. 근데 이 암세포를 찾아가서 1시간 이내에 죽이는 물질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예방외과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기름 부을 때 썼던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우리 관유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관유 속에 들어가는 오일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졌는데 뭐를 준비하지 못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기름을, 무슨 기름을 의미하면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신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강론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장소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500명이 지켜볼 때에 거기에서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면 성경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성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감람산이 있죠. 그
그다음에 성전산이 있죠. 성전산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 돔이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바위 위에 있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던 장소가 여기가 그 바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산을 모리아산. 그다음에 여기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산이 있다. 자, 이 사이에 드론을 띄우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자,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날 밤 잡히신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종려 주일날 고난 주일이 시작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리로 돌았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 보여주시면, 자, 감람산이 여기 있고 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이 문을 동문이라고 그러고 미문이라고 그러고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동문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문이 있어요. 동쪽에 사자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북쪽에 헤롯문, 다메섹, 세문이 있고, 서쪽에 욥바, 남쪽에 시온문, 시온산으로 가는 문, 분문.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분문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기 때문에 분문이라고 그랬을까요? 배설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배설물이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동쪽으로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동문입니다. 동문.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이리로 들어가실 때 여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아드리고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면서 주님이 이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문이 닫혀 있네요. 닫혀 있어요. 근데 왜 닫혀 있느냐? 자, 여기 에스겔서 44장 2절. 자, 여러분 보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대요.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문을 닫아줄지니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감람산에서 가까운 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외투리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이 말씀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진리미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50명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20명이 있대요. 다 해서 70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안산홍은요 2002년도인가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4강 진출했죠.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우리나라 4강 진출했다고 합니다. 안은 그 축구 선수 중에서 안 누구죠? 안정환인가요? 상은 무슨 유상철인가? 홍은 또 무슨 축구 선수 이름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강 진출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자기 부인도 아닌 내연녀 장길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넘겼습니다. 박대선 장로는요,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부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림예수 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70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말세가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PPT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자, 마지막 때는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사시대, 하나는
역사시대로 나눕니다.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겠죠. 그래서 그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러고요. 역사시대는 글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역사학자인 윌 두런트라는 사람이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시대, 선사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3,500년이라는 인류가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500년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던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3,500년 중에서 몇 년이에요? 여러분 PPT 보시면 몇 년입니까? 268년밖에 안 돼요. 인류가 전쟁이 없던 시절은 3,500년 기간 중에 268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인류가 문자가 기록이 되고 역사를 남긴 중에서 7.8%밖에 전쟁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거든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가정하고 힘을 길러야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 전략가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의 유명한 병법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사농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 비스 파켐 파라벨륨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평화를 원한다면 뭐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은 전쟁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이분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도까지 전 세계가 주를 계산하니까 2340주였답니다. 이때 전쟁이 없었던 주를 계산해 보니까는 3주밖에 없어요. 3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945년부터 1990년도까지 2340주인데 이 기간 동안 전쟁이 없던 기간은 3주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죠.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60만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40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30만. 자, 죽는 사람들 숫자는 줄었지만 위에 점선으로 된 줄은 어디를 향합니까? 우상향을 하죠. 전쟁의 숫자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요. 세계 주요 분쟁 우려 지역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두 번째가 중동 지역인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3번이나 공격을 했죠.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우려 지역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군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군은 우리나라에 개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군이 대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죠. 근데 여러분 자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아 있습니까? 전쟁 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도 전쟁을 선동하거나 해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나라의 힘을 갖춰야 돼요. 나라의 힘을 갖춰야 돼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핵무기를 갖게 됐는가를 어마어마한 큰 기사를 냈어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 때 미군도 속이고 유럽도 속이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 다 속였대요. 어떻게 속였느냐? 사막에다가 섬유 공장을 만들었대요. 섬유 공장, 섬유를 만들어내고 옷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위에다가 만들어냈대요. 근데 그 지하 몇 미터에는 핵 발전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군이 와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왔대요. 그렇게 속여가지고 만든 총리가 벤구리온 총리입니다. 왜요? 조그마한 나라가 수많은 아랍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미국 전략 핵무기라도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핵과 우리나라는 전쟁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비대칭 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진을 한번 볼까요? 지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지진이에요. 자, 저기 보면 빨간색이 남한에서 발생한 지진이고요. 저 파란색이 한반도, 남북한을 합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78년 이후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거든. 아까 그랬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깨달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지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990년 이후로 주의 지진을 보니까 1923년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76년 중국의 지진이 일어나서 24만 명이 죽었어요. 2004년 쓰나미 여러분 아시죠? 14개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IT 2010년에 2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9절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란, 이라크, IS 이런 데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목을 막 그 앞에 자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는 지역을 지도로 표시한 단체가 있어요. 이거를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데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을 저렇게 지도로 표시했어요. 2017년 기준입니다. 여기에 하얀색은요, 핍박이 없는 동네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보이세요? 저기 일본이라고 적어진 저쪽에 오른쪽 끝에 있는 저기 있죠. 자, 북한은 빨간색이에요.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동네예요. 이 밑에 있는 하얀색은 우리나라예요. 핍박이 없는 나라예요. 자,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중동 지방, 북쪽 아프리카 대부분 중동 지방과 그 다음에 북한이 빨간색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우리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박해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데 기독교 가장 많이 1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핍박하는 데가 북한이에요. 두 번째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북한을 뺀 나머지 나라는 다 무슨 나라냐면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이요, 숙련 인력 비자 274인가요? 이 비자를 우리나라에서 개방을 하고 있어요. 1년에 2,000명에게 주던 거를 지금 1년에 35,000명으로 늘리고 있어요. 근데 17개 나라와 계약을 맺었는데 대부분이 이슬람권입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중동 지방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아직도 지하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냐면 여러분 저기 일본에 보시면 기독교인이 몇 명으로 보이십니까? 30만 명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짧은 기도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피달리 팔고 sat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범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합니다.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의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인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떤 기도했냐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옆에 알려지면 잡혀가니까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북한에서는 잡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화로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실 때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은 인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예수 믿고 엄마가 예수 믿고 자식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이 자기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끌고 마을 해관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이 종용했습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좀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그러면 너희 자식들을 이 자리에서 죽일 것이다. 이때 이 남자분이 불렀던,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묵상하고 즐겨했던 가사를 이분이 그 앞에서 부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데 자식들을 보는 앞에 죽였어요. 그래서 또 위협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그러면 네 아내도 죽이겠다. 아내를 죽이는데도 이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남자분까지, 형제진까지 죽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장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인가 하고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 이장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찬양이 바로 예수님의 피, 순교의 흔적이 담긴 이 찬양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보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하는 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깨어 있게 도와주십시오. 잠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오자브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말씀 안에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세상과 착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어 있는 우리 귀한 여철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이 갈수록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하는 것에 기울고 나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신뢰된 힘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직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북한에 계신 할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렵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지를 압니다.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전도하며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모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북한 할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며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 이대로가 아니라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특별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헌금이 쌓이는 첫 천국에 우리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각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돕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사가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속히 온전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가만 손길에 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